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시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참 성도는 성도가 되는 순간에 병사로 부름을 받는 이중적인 부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의 믿음은 오직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과 똑같이 말하죠.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태생적으로 우리의 이 옛사람 육체 가운데 생명이 주어질 때는 주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 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이 육체가 죽지 않고는 생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 죽지 않고. 어제 그 서우경 교수님이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그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분이 그분 집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불교, 완전 불교에 충성하는 그런 집안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그 고백 가운데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특별한 경험을 했죠. 3년 동안 그분이 33세에 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그분을 붙잡아 주셨는데 중보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다 죽었다는 거죠.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죽음을 통과하는 건 아니죠. 그분에게는 특별한 어떤 경험이었지만은 이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이 복음 자체가 그 태생적으로 이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할례를 받아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말했던 것처럼 이 할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라는 이 태생적인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 봐.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 부름받고 성도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 과정도 그렇고 우리는 바로 자동적으로, 요즘 마트에 가면 원뿔원이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붙는 것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그 속에 동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좋은 성도, 좋은 성도, 좋은 병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병사예요. 그리스도에 좋은 성도가. 그리고 좋은 성도에게는 항상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 이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한지 그것은
우리 어떤 상태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온전한 평안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관하고 있다는 그 결과도, 그 열매도 이 싸움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첫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살에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그것을 많은 증인,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또 특성이 그렇습니다.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오면은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세상과 사실 비교 불가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질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그냥 땅에 속한 것이고 이 복음만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우경 교수님 어제 저녁에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 예정이라는 책도 이렇게 쓰시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분은 어떤 편안함은 전혀 없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들이. 너무나 귀한 분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참 소중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어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참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게 저런가 보다, 참 어떤 좋은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날리며 사는 그런 삶임에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열리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내가 성도가 되면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참 오해됐던 게 뭐냐면, 전도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전사님 중에, 여자 전사님 중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여자 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 전도 집회 강사를 이렇게 가셔서 이게 간증하다 보면은 그 스토리 중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세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르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대부분 제일 큰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재정적인 복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를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어떤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교회에 있으면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부교육자로 계셨으니까 좀 이제 없는 분들이, 좀 세상 말로 막 거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은 전에는 그냥 무조건 도와주기만 했었는데, 돈을 주든 뭘 도움을 주면 꼭 11절을 하라 그래. 11절 하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그러면서 그런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제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 구호에 쉽게 말해서 그분 생각 속에 흐르는, 그래서 이제 항상 전도를 집회를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간증이 항상 이 축복받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간증을 꼭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복음에서는 그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믿음이에요, 진짜. 예,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복음을 이 생명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다만 놔버리면, 십자가가 그냥 복음이 기준이 돼버리면, 3일방 예배 때도 말씀을 했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약속대로 오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오시는 그분이시라, 그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구원의 기준이 돼버리면, 사실 뭐 그 십자가를 진짜 믿는 분들은 그 십자가 사랑에도 변화가 있죠, 삶이. 근데 아무나 다 그냥 복음이 너무나 싸구려가 돼버렸던 데서.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은 십자가와 함께 죽는 죽음을 통과하는, 죽음에 연합해야 돼, 반드시. 세상에 대한 죽음을 통과해야 돼. 그것이 진짜 좌로굴로 우로굴로 하나님이 이게 돌려서라도 죽이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서 바울처럼 오라 권고한 자로다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이 생명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나와서 그 복음에 연합하든 죽음에 연합하든 그 모양은,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죽음에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할 수 있다고. 실제 생명. 이 십자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여러분 사실 교회를 매일 나올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한번 믿으면 구원받은 건데 뭐. 그것만 취소 안 하면 되는데 뭔 걱정입니까? 십자가만 저기 하면은,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은 뭐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이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왜? 그게 구원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라고 해요.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명.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것이.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이 생명에 내하려면은 이것을, 이 자체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 본능, 새 생명의 본능을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거 아무한테나 부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에는 다 충성하고 있어요. 그러죠? 자기가 이 충성이라는 말이
충성이란 단어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면에든지 다 충성하고 있다. 예,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성하고 있다.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있으면 누가 그러죠?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있고.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건 뭡니까? 자기 기준에서 볼 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 복음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복음도 남한테는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한다고 이 전도하라고 말로 전도하란다고 전도가 됩니까? 가서 뭐 억지로 큰 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 중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 직분 때문에 가서 전도지 이렇게 같이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없으면 전할 수가 없다. 하라고 말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더 힘들어. 그 안에 진짜 생명인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요. 그러면 더 힘들라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처음에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하지 말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전하면 그냥 안 된다. 갖다 가둔다. 그런데도 차라리 감옥에 갈지언정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은 이 3절 이하에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제가 보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13절까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지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제 말씀을 주의할 게 뭡니까?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들을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 그냥 그렇게만 말.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심고 거두는 것에서 심고 거두는 것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만은 심고 거두는 기준은 이 심는 것을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과 영을 위하여 심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심어봤자 다 육의 것이에요. 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조차도 뭐예요? 육으로 심는 거예요. 결국. 오직 이 복음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심는 것만 그리고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령을 내어 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할 때 그냥 어떤 표면적인 그걸 놓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것 같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사실 오늘 3절 이하에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이지만 우리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다윗의 씨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이런
복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항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육체로 문제를 당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결코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베이지 않는다. 아마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닐 때 그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은 육체는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의 복음이 메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환경에 있었던 앞장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돌로 앞장선 사울이 그 육체는 메이고 그를 죽이는 것 같았지만은 글쎄 그 복음에 그가 전한 복음의 열매로 사울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여러 군데 우리는 영국에 선교사였던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을 많이 들어봤죠. 대동강에서 선교하신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다가 이제는 선교하신 그때 세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하신 그분인데 그 유명한 일화가 보니까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마지막에 이제 성경책을 품고 성경책을 우리는 그냥 한 권만 생각하는데 성경책을 많이 선교하면서 이제 많이 던졌답니다. 무조건.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거 보고 마음 먹게 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다가 조선에 사는 사람이 뭘 예수를 아닙니까? 그냥 종이가 없어서 이제 성경책 찢어가지고 방에 도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성경책을 보고 그걸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운동에 있던 장대한 그 전시인은 소래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그 사람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 다른 것을 심을 때 핵심 뭐냐? 다른 것을 진짜를 심어야 된다. 진짜를. 한 명에게 전하더라도 단 한 명이 있더라도 1000명이 모였는데 거짓말을 했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1000명이. 비율도 그렇고 한 명인데 한 명은 진짜를 받았어. 한 명하고 1000명 있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복음 진리 앞으로 더 간절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